어떤 아버지와 딸이 딸의 방에서 아주 교훈적인 대화를 하는 장면인데, 어느 날 아버지가 사랑하는 어린 딸의 방으로 갔습니다. 자기 방에 들어온 아버지를 향해서 어린 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이 선물로 준 예쁜 인형을 아버지에게 자랑했습니다. 아버지는 매우 아름다운 인형이라고 감탄을 하고 나서 딸아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애야, 그것을 불 속에 던져버렸으면 좋겠다. 아름다운 인형이라고 감탄하는 아버지가 자기가 좋아하는 인형을 불 속에 던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소녀는 몹시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망설였습니다. 이것은 어린아이에게 대단한 시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계속해서 딸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너에게 강요하지는 않겠다. 너에게 맡기겠다. 그리고 이유도 말하지 않겠다. 네가 이 아빠를 믿는다면 그렇게 하도록 해라. 어린 소녀는 고심을 하다가 결국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심하고 그 인형을 불 속에 집어 던졌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어느 날 아버지는 딸이 아주 오랫동안 가지고 싶었던 더 아름다운 인형을 딸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딸아, 이렇게 한 것은 내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신뢰하도록 가르치기 위해서였다. 너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은 여러 차례 네가 이유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포기하고 버릴 것을 요구하실 것이다. 그때 네가 이 아버지를 믿었듯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언제나 가장 좋으신 하나님, 최선이신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교훈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순종한다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해서 말을 순종이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괜히 거부감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순종이라고 하는 말을 듣는 순간 움츠려들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치 아버지가 또 목사가 자신의 생각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의 권위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순종을 강요한다고 생각하고 거부감을 느끼고 움츠려들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하고 명심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간적인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생각과 선입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하는 것은 마귀가 주는 생각이요, 우리에게 오는 축복의 문을 닫아버리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순종하는 자에게 오지만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임합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도적은 마귀를 상징합니다. 죽이고 멸망하는 것입니다. 불순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적인, 마귀적인,
멸망을 향해 가는 생각들을 다 씻어 버리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의 통로라고 하면 믿음으로 하는 순종은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오는 통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순종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것이 성경의 역사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의 40년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의 입성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고 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이 앞에 큰 깊고 넓은 요단강이 가로막혀 있습니다. 이 강을 건너야 여리고 평지에 들어가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출애굽하고 40년 광야를 지나고 드디어 약속의 땅 앞에 와서 마지막의 난관인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입니다. 요단강은 많은 물이 흐르고 깊은 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그런데 이 요단강을 건너라는 것입니다. 수백만 명이 되는 백성이 타고 갈 배도 없습니다. 다리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다 거의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사막에서 40년을 살아서 태어났던 사람들, 물에 대한 경험도 없는 황당한 명령을 이들이 받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시험하고 순종을 시험하는 두 가지 시험을 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라는 것,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하나님은 역사의 통치자시라고 하는 것,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창조주에 대한, 통치자에 대한, 만유의 주가 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순종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 순종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제사장들로 하여금 여호와의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먼저 요단강을 건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 모세의 돌비가 십계명이 든 그 언약궤입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는 그 언약궤입니다.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가 담겨져 있던 언약궤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붙들고 메고 있는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물이 흘러넘치는 요단강에 발이 닿는 순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위로부터 흐르던 물이 멈춘 것입니다. 그리고 물이 쌓여져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15절에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그래서 물에 담가지는 순간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변방이 일어나 쌓이고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댐도 없는데 흐르던 물이 멈추고 그리고 그 물이 댐이 되어서 쌓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흘렀던 그 요단강이 마른 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마른 땅으로 행하여 요단을 건너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임재인 상징인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요단강에 발을 담갔을 때 흐르는 물이 멈췄다는 것입니다. 흐르는 물이 쌓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강의 메마른 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마른 땅을 건너서 드디어 약속의 땅에 입성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림을 한 장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백성의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명령하는 모습입니다. 손을 들어 명령하고 있어.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넘실거리는 요단강에 발을 잠그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이 흘러가던 물이 멈추고 쌓여있는 물 장벽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저 1km 뒤에 수백만의 백성들이 이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걸어오는 모습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웅장하고 웅대하고 영광스러운 그림이 그려지게 될 것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여 영광스러운 모습을, 아름다운 광경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40년 전에 아라비아 광야에 들어왔던 불평하고 원망했던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20세 이하의 장정들, 어린아이들, 죽을런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 어린아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40년이 지나서 장정이 되어 이제는 언약궤와 함께 요단강을 육지처럼 건너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순종하던 자들은 광야에 다 엎드려졌습니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인도하는 백성들은 절대 순종으로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고 약속의 땅에 입성하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를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절대 순종하는 결과 그들은 요단강을 마른 땅을 건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입성했다라고 하는 기적을 체험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세 가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축복의 통로는 순종함으로 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복도 주시는 분이시고 화도 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까?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큰 도시 뉴욕의 한 식당에서 오래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식당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모여들기 때문에 좋은 사람도 있지만 아주 성품이 까다로운 사람들도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당에는 종종 주방장들과 손님들이 다투는 일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식당을 경영하는 주인은 항상 주방장들이나 이제 홀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불러서 손님은 왕이다. 손님은 왕이다.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로 손님과는 싸워서는 아니 된다. 왕과 신하가 싸워서는 아니 되지요. 손님을 왕처럼 대접해야 한다라고 하는, 손님이 요구하는 대로 왕을 섬기는 것처럼 다 해드려라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하루는 한 점잖은 할아버지가 오시더니 음식을 주문했는데 감자를 튀겨서 달라고 주문을 하셨습니다. 그 감자를 튀겨오니까 감자가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더 적게 썰어서 가져오라 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적게 썰어서 감자를 가져왔는데 감자가 너무
두껍다는 것입니다. 두껍다. 그래서 다시 얇게 썰어서 가져오라, 이렇게 주문하기를 여러 번에 걸쳐서 주문을 하게 되니까 주방장이 손님을 왕으로 대접하라고 했는데도 화가 나서 씩씩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주인은 주방장에게 그래도 순종하라고 주문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이제 이 주방장은 감자를 종이장처럼 아주 얇게, 그리고 한 입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맛있게 튀겨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손님이 감자튀김을 아주 맛있게 드시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먹는 모습을 보고 지켜보던 다른 사람들도 너도 나도 그 얇고 맛있게 보이는 잘 튀겨진 감자튀김을 주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식당은 이 얇게 썰어서 튀긴 감자튀김 때문에 손님이 많이 몰려오게 됐습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미국의 간식 포테이토 칩입니다. 한국의 슈퍼마켓에서도 널려있는 포테이토 칩입니다. 아주 얇게 가미해서 이제 튀겨서 만들어내는 것, 순간에 다 먹어버릴 수 있는 맛있는 감자튀김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새로운 메뉴가 이 식당에 생기게 되었습니다. 까다로운 손님이 요구를 다 줄여다 보니까 새로운 메뉴가 하나 탄생하게 되고 식당은 번창하게 되고 주방장은 그로 인하여 부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까다로운 손님의 주문에 순종했던 이 주방장이야말로 부자 되는 복된 길이었습니다. 구약의 신명기 28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며, 내가 행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결국은 복을 받고,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화를 받는다고 신명기 28장 1절과 15절에 복과 화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복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화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순종으로 복을 받고 불순종으로 화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순종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복 받기를 원합니다.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복받는 인생이 필요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은 기적의 통로입니다. 흐르는 요단강이 멈추었어요. 물이 쌓이고 그리고 마른 땅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것은 기적입니다. 미라클입니다. 신비로운 일입니다. 미스터리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기적이지만, 인간에게는 신비로운 일이지만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애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늘의 비와 해와 달과 별들을 주관하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화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만 기적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요단강만 건너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때는 홍해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바다가 육지처럼 변해서 이스라엘이 홍해를 육지처럼 건넜습니다. 아라비아 이 사막에 40년 동안을 살게 될 때는 반석 바위에서 생수가 터져나와서 수백만 명의 이 물을 먹고 생존했습니다. 하늘에서는 만나가 떨어지고 메추라기가 떨어지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을 정복해가는 가나안 칠족속 31의 왕들을 정복해가는 전쟁마다 기적이었습니다. 난공불락에 요새 여리고 앞에 다 있을 때는 하루에 한 번씩 돌고 7째 날 7번 돌고 소리칠 때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기드온의 300용사가 블레셋의 수십만 명을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이나 가뭄이 있었을 때 사렙다라라고 하는 동네에 과부가 있었는데 이제는 먹을 것이 없어서 아들과 함께 이 마지막 통에 밀가루를 가지고 병에 기름 조금 가지고 빵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그러는 최후의 식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어떤 영감탱이가 나타나서 그거 나 먼저 만들어주고 그리고 다음에 너희 먹으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선지자 엘리야였습니다. 이건 먹고 죽으려고 그러는데 이런 비윤리적이고 이런 비도덕적이고 이런 비인간적인 요구를 하는 이게 어떻게 선지자입니까? 그런데 그거 자기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부가, 이 불쌍한 과부가 그거 먹고 죽으려고 그러는데 그거 선지자에게 떡 만들어서 주었더니 3년 6개월 동안이나 통에 가루가 마르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한 줄 믿습니다. 기적의 하나님, 일용할 양식에도 기적을 주시는 하나님, 순종하면 복 주실 줄 믿습니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의 나아만이라고 하는 장군은 나병 한센시병에 걸려서 비참한 전쟁의 승리자였지만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선지자 엘리사가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고 나오라고 그러니까 순종했더니 어린아이처럼 살결이 휘어진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예수님이 물을 항아리에다 가서 부으라고 그래서 순종했더니 떠다가 주니 이 물이 극상품 포도주가 된 줄 믿습니다. 성경은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갔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창출하는 믿음의 영웅들의 삶을 사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요셉이나 사무엘이나 다윗이나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호세아나 마리아나 베드로나 바울이나 요한이나 믿음의 사람들이 다 순종해서 기적을 이루었던 역사가 성경의 역사입니다. 기적을 원하거든, 인생의 삶 속에 기적을 원하거든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을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내 경험을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내 계산을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내 판단을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포기하고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믿고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믿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입니다. 120의 형제들이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을 떠나지 아니하고 기도했을 때 놀라운 성령의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사람이 마른 땅을 건너는 기적은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해 살게 될 터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되는 것은
내 노력이 아닙니다. 내 수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미국의 앤드류 머레이라고 하는 조직 신학자는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배우기 원하는 사람은 먼저 자기의 부정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필연적으로 순종의 삶에는 자기를 부정하는 아픔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정하기 어려운 것은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때문입니다. 자기를 부정하기 어려운 것은 자기 경험 때문입니다. 실제로 자기가 체험한 일인데 이것을 부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내가 해봤다니까. 내가 체험해봤어. 내가 경험해봤어. 이렇게 살면 성공해. 그래도 하나님은 아니라고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 따라야 할 줄 믿습니다. 확실한 자기 경험까지도 부정할 수 있어야 참된 순종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고정관념은 자기 경험에서 오는 것입니다. 경험으로부터 이건 된다 이건 안 된다 하는 나름대로 법을 만들어서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고정관념 따르지 말고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명령하시는가를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명백한 지식과 경험마저라도 주님이 포기하라고 그러면 포기할 때 새로운 은혜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중대한 원리가 있습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육적인 자기의 지식이나 경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식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 순종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만이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순종이 어려운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내 생각을 포기하지 못하고 내 경험을 포기하지 못하고 내 고정관념을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식도 경험도 고정관념도 포기하는 자기를 부정하는 삶을 살게 될 때 새로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을 포기했을 때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노라고 여호와의 이레에 복이 임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해서 인형을 던져버린 어린 딸에게 아버지는 최고의 것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딸이 이런 아버지를 신뢰하게 될 때 더 좋은 것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최고의 순종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교회도 믿음으로 순종하면 능력이 나타나고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해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천한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없다고 미련하다고 천하다고 낙심하지 말고 순종하시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큼 고요하고 변함이 없는 분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는 십자가를 지실 때에도 고통의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죄인들이 자기에게 거역한 것을 참으셨습니다. 어떠한 시험이나 고난 속에서도 정지되어 있는 물처럼 고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한국의 사자 성어 속담 가운데 명경지수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명경. 밝을 명자, 거울 경자,
이제 멈출 지자 물수자입니다. 멈추어 있는 물이 맑은 거울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흐르는 물에는 쳐다봐도 내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주 고요하고 잔잔하고 흐르지 않는 물속에 내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세상으로 복잡하고 흐르고 야단법석이고 세상에 있는 것들로는 내 자신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멈추어 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들여다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자신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은혜를 막는 것은 부정적인 생각이요 편견이요 사탄이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절대 우리의 은혜는 순종할 때 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 새벽기도 인도하게 될 때 마귀의 IQ를 이야기했습니다. 마귀. 인간이 똑똑한 인간의 이제 지능 지수가 인텔리전스 퀄리티라고 하는 IQ가 잘난 사람은 140에서 150, 평균의 사람들은 100이나 110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아인슈타인이나 에디슨 같은 사람도 150, 160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AI에 성경에 나타난 마귀의 일들을 다 집어넣어 봤더니 마귀의 IQ가 인텔리전스 퀄리티가 얼마인가 봤더니 6천이라고 하나. 6천. 천재라고 하는 150, 160짜리가 6천이나 되는 마귀를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시작부터 안 되는 이야기. 마귀는 인류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에게도 와서 시험하는 시험자입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말씀에 순종할 때인 줄 믿습니다. 절대 하나님의 은혜만이 세상을 이기고 육신을 이기고 사탄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느 선교단체에서 선교사 선발 시험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 선교사 지원을 위해서 이 선교위원회 선발 시험에 이제 응시했습니다. 드디어 이제 내일 시험을 보겠다고 하는데 선교위원회에서 문제를 주는데 시험 시간이 내일 새벽 3시입니다. 추운 겨울에 새벽 3시에 선교위원회 나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선교사 지망자가 면접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추운 겨울 새벽 3시에 선교위원회 출도를 했는데 아무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기다리는데 아무도 오지 않습니다. 5시간이 지난 오전 8시에 시험관이 이제 어슬렁어슬렁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한마디에 사과도 하지 아니하고 시작해 볼까요? 라고 시험 보자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지망생은 어쩔 수 없이 시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합니다. 학교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로는 무엇이라고 하지요? 초등학생이라고 물어보는 이런 질문을 해요. 스쿨이라고 영어로 답변을 합니다. 그 다음에 좋습니다. 그러면 둘에다가 둘을 곱하면 몇이 되는 것이지요? 네, 4이지요.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2가지 질문을 하고 난 다음에 시험관이 자리를 툭툭 털고 일어나면서 참 좋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당신은 합격되었습니다. 당신은 선교위원회 시험에 합격했으므로 내일 아침 선교위원회 모일 때 선교사로 임명하는 것을 건의하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험관은 선교위원회에서 그를 극구 칭찬하면서 선교사로서의 자격이 충분합니다라고 이제 증거하는데 4가지입니다. 첫째, 그는 극기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추운 날 새벽 3시에 오라고 했는데 그는 아무런 불평이 없이 정한 시간에 왔습니다. 둘째, 그는 시간을 엄수했으므로 신뢰와 약속의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셋째,
그는 5시간을 기다리는 인내의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넷째로, 어린아이와 같은 시험 문제로 시험을 보는데도 기분 나쁜 표정을 짓지 아니하고 겸손의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가 요구하는 선교사로서의 자격 요건을 다 갖추었으므로 기꺼이 선교사로 보낼 것을 극구 추천합니다. 극기 시험에, 신뢰와 약속의 시험에, 인내의 시험에, 겸손의 시험에 합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재능이나 능력이 문제가 아닙니다. 재능도 능력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한순간에 거두어 가버릴 수가 있습니다. 내게 있는 것 가운데 받지 않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자랑할 만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얼마나 내가 성실하느냐, 내가 얼마나 충성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모르면 순종하는 앞사람 따라가면 됩니다. 애굽의 종살이, 거친 광야의 나그네 삶을 믿음으로 순종하여 이제는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거칠고 힘들고 어렵고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이제 팬데믹이라고 하는 전염병의 대유행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우리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합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은혜가 필요합니다.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복주심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부정하고 겸손히 주의 뜻에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도구로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여실 것입니다.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기적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내 인생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과 선한 일에 절대 순종하겠다고 하는 결심을 가지고 인생을 승리하는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